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 렘넌트입니다. 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루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어제 제 이제 서울에 사는 조카인데 천안에 오는 길에 거래처에 들렸다가 거래처분을 나름대로 전도를 해가지고 어제 이제 토요일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거짓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얘기. 예수 믿으면 병이 낫거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거나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낸다면은 100사람이 병들어서 교회 오면 100사람 다 나아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어쩌다 한 명씩 낫잖아요. 그 어쩌다 한 명 낫는 걸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병 나온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말이겠어요? 참말이겠어요? 예? 물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목적이 따로 있어요.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이해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잘 해결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말아버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으로 이제 보내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증거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구원받아요. 그게 맞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꺾고 거기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받은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뭘 받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죄인과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인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해버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아서 구원받았단 말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이미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의롭다 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의롭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삼저주.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 저주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죄.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결국은 죽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 죄, 사단, 지옥. 의롭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의롭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요. 내가 구원받았단 말은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그 말이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우리가 가는 곳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단이 결박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어요. 천군 천사, 영적 존재. 그 영적인 존재, 천군 천사가 여러분 걸음마다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천국 시민. 그러니까 천국을 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보면은요. 천국 시민권.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어떤 권세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가지고만 이 땅 임금 사단을 이기고 결박시킬 수 있어요. 그게 의롭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 저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요. 가끔 문자를 보내신 분인데
주일 2부 목사님 설교 내용에 목사님은 목사가 돼서도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었다라는 그 솔직한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뭉쳐가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이요. 솔직히 몰랐어요. 구원 받았더니 뭘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을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받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의롭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버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신분이 마귀장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축복이 바뀐 거예요. 권세도 바뀐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하자면은 범사의 응답의 조건이 임해버렸어요. 이제. 그렇죠. 범사에 우리가 모든 일에 응답받을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말이라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에 응답받을 조건을 갖춰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가난, 경제 문제 있었던 게 감사하고, 병든 것, 건강 문제 있었던 게 감사하고, 가정 불화? 감사하고. 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12가지 암에서 고침받은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몰라, 진짜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12가지 암에서, 120가지 암에서, 1200가지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어느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암이 뭐냐래, 흑암이라. 구원이 뭐냐, 흑암에서 건진받은 거라니까요. 그게요. 의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암은 고쳐도 흑암은 못 고쳐요. 복음 아니면 흑암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 갖고 있으면은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시간표 오게 돼 있어요. 무슨 시간표가 오죠? 형통의 시간표 와요. 무슨 시간표가 오냐면 평안의 시간표가 와요. 편안이 아니고 평안의 시간표. 무슨 시간표가 오냐? 정복, 도전할 시간표가 와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도둑놈의 비유를 든 거예요. 도둑놈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려면 그 집주인을 결박시켜 놓고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단을 꺾고 결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자가 결박됐으니 그 말이죠. 너희가 범사에 형통한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잖아요. 뭐만 잘 보면 흐름만 잘 보면 신앙생활에 그냥 흐름만 잘 보면 돼요. 시편 1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어깨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3절에 말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가시를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제 강한 자가 결박됐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그래서 결박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앞에 결박돼 버렸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속에서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결박될지어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박되라 그런다 해서 마귀가 결박되고 우리가 야 풀어놔 그런다 풀어지 그런 게 없어요. 주님께서 저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그 묶여진 사실을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결박될지어다 하는 것이지 이미 결박됐어요.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수아서 1장 7절 9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해방하던 해방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저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결박시켰다.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이제 시간표 와요. 무슨 시간표? 형통의 시간표 옵니다. 언제? 흐름만 잘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흐름만 잘 보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처럼 형통의 시간표 온다. 그리고 평안의 시간표가 와요. 평안. 편안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편안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요즘 결혼 안 하냐면요. 편안하려고. 그렇지. 편하지 혼자 살면. 편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개보다 못할 거예요. 개가 얼마나 편합니까? 주일날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 개는 일찍 일어나지. 여는 그래도 좀 덜하지. 저 천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4시부터 설치해야 돼. 8시 와야지, 9시 와야지, 11시 와야지. 그거 끝나면 2시 반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 4시 또 입에서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한 집중을 안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흐름만 잘 타면 그게 집중이야. 매주 집중이야. 매주. 뭐 우리가 안 그럽니까? 인고 부부라면서. 그 인고 부부가 저들끼리 둘이만 그게 인생입니까? 새보다 못다 인생이지. 안 그래요? 뭐 부부가 원한 같다면서. 저들 둘이만 머리 둥 떠다니면서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게 아이고 딱 새 수준이라. 예. 우리 인생의 목적은 편안한 데 있잖아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붙잡고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안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복의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뭐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단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네 발로 밟은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이미 주었으니까 가서 정복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서요. 이제는 흐름만 잘 보시면은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고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시간표라고요? 형통의 시간표. 그냥 나는 형통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해방하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형통의 시간표가 와요. 평안의 시간표.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요. 참된 평안이 와요. 아, 평안. 그리고 이제 도전하는. 그런데 언제 이게 어떻게 오느냐? 그게 바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으로. 자,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로 응답하셨죠?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켜라. 새 절기로. 그리고 계명을 줬죠. 이제 그 계명의 대표적인 게 10계명 아닙니까? 613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 그리고 성막을 지어라. 보세요.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뭔지 이해돼 버리면 뭐가 오죠? 마음속에 평안함이 와요. 아, 유월절 구원받았어요. 아, 오순절 강약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그렇죠. 수장절 이미 천국 보장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응답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딱 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여러분 힘없는 우리에게 지키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했잖아요. 율법을 왜 줬느냐면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길,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과 함께 뭐가 찾아오지요? 형통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막, 뭐죠?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탁 하나님이 시간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서도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이거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탁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7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읽었죠. 4장 1절에도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그게 말씀으로 찾아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마음의 결단과 결심도 했어.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 드린다? 말씀을 멀리한다? 그러면은 흐름을 놓쳐버려요. 흐름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적으로 말하면 평안도 어떤 말씀을 통한 형통함도 뭔가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 것도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는데 그 시간표는 말씀을 따라 온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여호수아서 내용이 가나안 정복인데 그 가나안 정복은 되게 돼 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온 사람들은 광야 세대예요. 이제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뭐죠?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선조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죽음을 봤잖아요. 요 광야 세대가.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환경도 힘든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인본주의 쓰지, 그래서 죽지, 그것만 보고 경험한 거예요. 이 광야 세대가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한 트라우마가 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볼 때에 굉장한 트라우마가 와 있겠죠. 자,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이념, 어떤 사상과 상당한 이런 대립관계들, 이런 것들.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 불신,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분 크게 막 트라우마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집에서 불만족스러움도 뭘 봐서 그런 거예요. 불만족스러움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각인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자기 선조들의 불신함과 죽음과 막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들이 아, 저게 세상 사는 방법인갑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 장사하시는 분이 아이가 이제 자기 영업하는데 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아이가 다 알아요. 이거 물건이 원가가 얼마인지. 근데 엄마가 물건을 파면서 이걸 10,000원에 가져왔는데 15,000원에 파면서 아, 이거 밉지고 파는 거예요. 이랬나 말이에요, 이제. 아이가 원가가 10,000원인 줄 아는데 엄마가 팔면서 15,000원 받으면서 아, 이게 그래 손해보고 판 거예요. 이래요. 그 아이가요, 아, 저게 세상 사는 방법인 같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아이는. 그게 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면은 뭔가 막 이렇게 자기 부모들이 어떤 이권을 놓고 막 싸우고 흉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인가?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그때부터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뿌리가 딱 내려지죠. 치유 안 되면 굳어버려요. 체질돼 버려요, 이제. 그게. 자, 다는 아닙니다만은, 왜 우리 자녀가 대학 다니면은 교회를 멀리 할까요? 그렇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적은. 진짜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하면서 응답받는 것을 보고, 그렇죠? 변한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상급 학교에 갈수록 더 강단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사실적으로 대학을 간다든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사회인이 되면은 왠지 가까이 오는 사람보다는 더 교회와 멀어지는 숫자가 더 많아요. 프로테지로. 그게 왜 그러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광야 세대니까요.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선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걸 보면서 상당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치유해라. 이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것이 뭐라고요? 그게 요단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오면서 받은 상처로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광야 세대를 치유해라. 요단을 통해서요. 그게 여호수아서 3장 7절 10절에 하신 말씀이죠. 7절 10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누구죠? 이제 광야 세대란 말이야. 상처받은 세대들. 뭔가 이렇게 40년 동안의 선조들의 그 삶을 가지고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자, 너는 언약궤 열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신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요단을 하나님이 왜 허락했느냐면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 절대 가능한 응답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래서 치유받아라. 그게 요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면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요단이 갈라졌으니까요. 4장 3절 7절.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목적만 우리가 읽어보면요. 6절 7절에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을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루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기념비를 세우라.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면서 4장 1절 2절 다 참여하라고 말하잖아요. 기념비 세우는 일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해라. 생각 좀 해보고, 아니요. 지금 요단이 갈라져가지고 제사장도 요단 한가운데 서 있어요. 언제 물이 합쳐질지 몰라요, 지금요. 급해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니까요. 이제. 계산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돌을 취해서 유숙했던 곳 길갈 72시간 집중의 장소 거기다 갖다 놔라.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라. 이 돌이 뭐냐고 묻거든 후대들에게 말해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발로 밟을 때 요단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마른 땅 건너듯 건넜다. 라는 것을 증거해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증거로 말해줘라. 자, 그러면 후대에게 말해주어야 할 기념비, 우리가 남겨야 될 기념비가 뭘까요? 우리가 남겨야 될 기념비. 여기서 이제 그 기념비를 세우는 기념비가 뭘까? 우리가 이제 주로 뭐 기념비를 보면 이제 뭐 건물을 이렇게 기념비, 뭐 2, 30센터를 기념비로 RTC 이걸 기념비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이제 뭘 기념비를 세워라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랩런트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어. 그러면은 정말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뭘 남겨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게 기념비라니까요.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석을 세우고 그게 아니라 이름 적고 동판을 붙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동판 붙인 건물들이요, 그 세대 가고 나면 싸움 일어나요. 서로 팔아먹으려고. 지금 벌써 우리가 그래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좀 전도운동을 그래도 잘했던 단체가 CCC 아닙니까? 김중건 목사님 중심으로요. 김중건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 표로 나눠졌어요. 두 표로 나누고 CCC 해관 그거 놓고 지금 싸우잖아요. 서로 팔아먹으려고 이게요. 그러니까 동판에다 이름 새겨 그거요. 그 세대 가고 나면 동판 그런 거 없어요. 동판에 새겨갖고는 기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 우리 자녀에게 정말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는지, 무엇을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고 가는 것이 기념비가 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로, 복음의 기념비를 남겨야 돼요.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념으로 남겨줘야 돼요, 복음을요. 복음 못 남기면은 여러분, 우리 세대 가고 나면은요, 또 다시 돌아가요. 또 기독교가 윤리로 돌아가요. 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또 신비주의로 돌아가고, 다른 행위가 기준이 된 이렇게 또 돌아가 버려요. 지금도 계속 지금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기념비를 남기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복음. 왕들이 못 깨닫는 복음. 핍박받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복음. 이 복음을 기념비로 남기는 거예요. 이단 누명을 쓰게 한 이 복음이에요. 그 강한 애굽도 꺾어버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조직 유대교 어마어마한 힘 로마를 항복시킨 이 복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복음을 기념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복음의 그 원색적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요즘 교회들은 지금 복음을 뭐를 전하죠? 복음을요. 자꾸 사람의 행위에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누명 쓴 거 아닙니까? 그게. 원색적인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게 원색적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남기고 가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자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Jesus is the Christ. 여러분 교회 입구에 들어오기 그거 지금 땅에
글씨로 박아놨어요. 들어오시다 보면은 Jesus is the Christ 이렇게 박아놨대요. 입구에 여러분 성전 입구에 들어오면은요. 이 예수.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복음 말고 지금 이 복음이 복음인 것 마냥 교회 안에 꽉 차 있잖아요. 엘리야 존경받지요. 에레미야 진짜 그 사람요. 사람들이 에레미야 여기 지금 에레미야 같은 사람 한 명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 서지. 에레미야 주변으로 사람들이 확 모여들 거예요. 세례요한 엄청 모일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나타났다 하면은요. 지금도 지금 태국기 들고 그러잖아요. 태국기는 일제시대 때 드는 거예요. 그요. 왜냐하면 그때는 태국기를 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막 가슴에 숨기고 집에 깊이 태국기 집에 보관된 거 걸리면 감옥 가고 매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놓고요. 그 태국기를 얼마나 흔들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흔드는 거나, 그 태국기는요. 지금 이제 복음 얘기해야지 태국기 흔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다른 기념비가 아닙니다. 진짜로 복음의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복음이잖아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이 복음. 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복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저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하고 바르게 산다. 그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저 아주 깡패 두목이었는데 저기 예수 믿고 이제 그 깡패짓 안 한다. 그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깡패 되기 전에 도둑질이라는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죄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그 말은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남겨야 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뭐를 이루고 다 끝냈단 말이냐. 우리가 받을 저주와 재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기념비를 남기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남길 기념비가 뭐냐? 기념비를 생활했으니까요. 두 번째 구원의 기념비. 정말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 우리는 잘못하면 여러분 막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고 막 댕기 없다면서요. 부끄러워해요. 예수 믿는 표시도 안 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좀 뭐 잘 때면 막 예수 믿어 나봐라 이러면서요. 근데 이제 뭐가 좀 잘 안 되면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말씀 보니까 뭐라 했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린 질그릇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은혜로 된 것이니까요.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더 은혜로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린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능력이 없다? 당연하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었으니 왜 질그릇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담아 놓았느냐?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남겨갈 것이냐? 구원의 기념비. 구원이 뭡니까? 은혜로 된 구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의, 그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의 기념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 그리고 새 절기의 비밀 아닙니까? 구원이요. 6월절 피 바르는 날 끝나버렸어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피 바르는 날 그 피 속에 홍해가 갈라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가른 게 아니에요. 무슨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겠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히브리인들이 자기 집 사는 집 인방에 발랐지 않습니까? 그 피 속에 홍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모세가 능력이 있는 줄 알죠? 아니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게 홍해를 가른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내가 오살리 기도원 거기서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요. 금요 기도회 때. 지금이야 여러분 금요 기도 10시 끝나잖아요. 10시 반에 끝나고. 늦으면 10시 반. 그때는 새벽까지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새벽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 시간을 때우려니까 막 간증자 세우고 막 찬송하고 막 했던 기도 또 하고 막 이제 중원본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계속 중원본 하고 막 이제 그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중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 성화 좀 10개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때 이제 10개 영화. 모세가 이제 출애굽했어요. 홍해 딱 했어요. 영화인지.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홍해 앞에 왔는데요. 맨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십자님 모르겠어요. 여자분인데요. 깍지를 딱 끼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제가 이제 사회를 봤으니까요. 막 기도하는데 뭐라 하냐면, 주여, 모세를 도와주세요. 막 이래, 이제. 그래, 이제 이분이 기도하는 사이에 이제 영상이 돌아가니까 이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막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착각하고 계실지 몰라. 자기가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진 줄을. 착각. 내가 내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진 걸로 착각. 아니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 속에 홍해도 광야 40년의 여정의 모든 피로도 저 가나안의 정복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은혜로 받은 구원이에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은혜예요. 새 절기의 비밀, 6월절의 비밀을 붙잡아라.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확 심어줘야 돼. 그 기념비로요. 오순절 광야 40년 가는 길에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수장절 광야에서 곡식 뿌리고 농사 지었는데 얼마나 수확했느냐. 창고에 가득 찰 만큼. 그거는 천국 배경.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 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왔다니까요. 새 절기의 비밀. 무슨 기념비를 남길 것이냐. 구원의 기념비인데 은혜로 된 구원. 자, 세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통계적인 거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에 문 닫는 교회가 10,000개. 미국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 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어떻게 미국이 문 닫는 교회가 10,000개가 생기냐 말이에요. 저 유럽 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학을 세운 동네가 유럽이에요. 독일 이쪽이에요. 그 유럽에 문 닫는 교회가 8,000개.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자기 지파라고 교회 지었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한국 보세요. 지파라서 교회 지어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저기 사랑교회 있잖아요. 문제가 된 교회, 서울 사랑교회. 그 교회 빚이 1,300억인가 빚이. 그 교회 지면서 빚이 1,300억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그 노인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노인이 그 죽기 전에 그 권사님한테 500억 줘버렸어. 그 영감도 미쳤지. 그거를 그대로 교회에다 헌금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도들이 1,300억을 헌금해가지고 입당해버렸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잘했다, 저래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요. 속는 거예요. 입당한 게 뭐 속은 거냐? 아니지, 그건 잘한 건데, 사람들이 속아요. 그거를 따라가려 하네. 그게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전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1,300을 드리고 입당을 했지만 그 교회 안에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당은 입당을 했다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은 입당했지만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것이 교회당이고, 교회당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 지금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미국 교회가 1,000개가 문을 닫는단 말은, 교회당이 문을 비어있다 그 말은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무너지고 신자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입당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 교회를 기념으로 남기고 가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세종로 교회가 뭐 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교회를 멋있게 짓자, 그것도 시간표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그거를 기념으로 남겨라. 그게 기념이요. 그래서 한 군데 뿌리를 받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농어촌에 갔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도시로 갔다, 거기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니까요. 그 교회, 그게 초대교회가 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디 가서든지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교회를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시대의 기념이에요. 시대. 그게 뭐냐? 이 시대는 병든 시대예요, 지금요. 우리가 사는 시대. 병든 시대. 치유해라. 치유. 못 고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그 어마어마한 병 들어 있어요. 정치인들이 무슨 병 든지 아십니까? 그분들이요. 네? 이념. 잘못된 이념이에요. 그 사람 병 들어 있어요. 좌든 우든 남북 싹 틀린 이념으로 병이 들어 있어요. 그건 복음 아니면 치유 못해요. 한국 국회에 지금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이 뭐랍니까? 이념 싸움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한테 왜 그 예수 믿는 장로가 이념 싸움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 정치는 정치고요. 이럴 겁니까? 그게요. 그게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치판에 보내신 것은 그 이념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응?
정말 복음으로 그 현장을 살리라고 보낸 것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요, 전부 그 대통령 자리만 올라가면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운 줄 알고. 아닙니다. 거기에 전도자를 보낸 거잖아요. 이명박 전도자 보낸 거예요. 근데 대통령 짓 했다니, 거기서. 김영삼 전도자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대통령 짓을 했어요. 이승만, 그 안수 집사님이었습니까? 거기요. 대통령으로 거기 보낸 줄 알고 대통령 짓 하다가 다 망해먹고 다 망하고요. 거기요. 치유, 이 시대를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복음 아니면 치유할 수 없어요. 이게요.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육신적인 병도 육신 질병 치료하기 전에 복음으로 영혼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도전해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아야 돼요. 병든 시대, 병든 세상을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기념비를 남길 것이냐,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할 답을 줬기 때문에 우리만 치유할 수 있어요. 이런 기념비를 남기고 가는 여러분과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 말고 자꾸 다른 것을 전하는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복음, 은혜로 된 구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라.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는 현장, 시대를 치유해라. 이것을 놓고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영적 힘을 알고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하나 알면 되냐면요. 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 내 기준 수준 능력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이 있구나. 그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힘 얻는 시간만 가지면 돼요. 아시겠지요? 그것도 일부러 시간 내면 좋지만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빈 시간에. 그렇죠? 일부러 시간 낼 필요 없다니까 빈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밥 먹고 쉬는 시간에 그때 힘 얻는 시간 가져라. 어떻게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냐? 간단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해요.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저주, 제사단, 지옥권세에 무너져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만 가지라니까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 현장도 없이 그냥 그거 하고 있으면 공부지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이 시 그 축복을 누리면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 있어요, 지금? 뭔가 막 놓고, 내가 이기냐, 시냐, 이게. 그런 현장이 있이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없이 이거 하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공부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러나 전쟁.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 그 신분 누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과의 싸우는 권세, 그걸 누리는 시간. 요 시간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힘을 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힘이 기분이 좋다. 그거는 기분이고. 그렇죠? 기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꼭 기억하라니까요. 말씀으로. 아시겠죠? 말씀으로 다 힘을 줘요. 그만큼 힘 있는 게 없어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전부 말씀 줬어요. 그러고 있으면 말씀을 탁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힘이 나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도전하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걸음마다 기념비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대통령도 어떤 권력과도 해결할 수 없는 제사단 지옥 권세를 해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속에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치유될 수밖에 없는 정말 기념비를 남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복음을 기념비로 남기게 도와주시고 정말 은혜로만 되는 구원을 기념비로 남기게 주옵소서.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어디 가든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교회의 축복을 기념비로 남기게 주시옵소서. 병든 세상을 복음 가지고 치유를 기념비로 남길 수 있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수준, 기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누리는 시간 갖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걸음이 기념비가 될 만큼 확실한 증거를 체험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